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소중의 핫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흠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잘되는 비결이라는 내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오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이 잘되는 비결. 잘되는 비결. 사람이면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죠. 2025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잘되는 비결을 배워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는 모두 어떤 일정한 법칙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자연이 갖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게 자연의 법칙입니까? 이 법칙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규칙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것도 외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성되고 자라고 소멸되어지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낳고 자라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안에 새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역사 역시도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다시 오늘 그리듯 그렇게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사업의 성장과 무너짐도, 가정의 행복과 불행도, 개인의 성공과 실패도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건축 작품과도 같습니다. 암모스 9장 6절에 보면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인간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욕과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무언가를 자기의 것으로 가지려고 애를 쓰고 창고에 쌓아 놓고 보려는 가진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남을 해치면서까지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또 빼앗으려고 살생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세상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고, 돈 잘 벌면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학문을 좀 많이 배우고 유명세를 타면 성공했다고 말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인생을 성공했다고, 잘 살았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고 지도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만큼 성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44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과 10국을 정복한 후에 두라 평지의 높이 27m, 높이 2.7m 정도 되는 근신상을 세우고 힘을 가시하며 세계의 정복을 기념하며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온 국민의 숭배를 받으려 했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넣어 죽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 권력이면 권력, 재물이면 재물, 명예면 명예,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7년 동안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병이죠? 다니엘서 4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가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번성하여 당시 최강국으로 번성하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 것 등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했음을
알기를 원하셨고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니까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벨론을 통치했던 왕의 고백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7년이 뒤난 뒤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고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의 진정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 아무리 높은 권세,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했어요. 그 나라가 대대로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느끼십니까? 권세, 재물, 명예 그것을 누리며 교만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 재물, 명예를 탐한 결과는 짐승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7편의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전도서 1장 3절에도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4절에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국 열매 없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은 큰 복인 겁니다.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그 주권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가 헛되이 된 사건,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했던 사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 앞까지 대를 쌓아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했던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쫓겨났어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 같지만 바벨론, 바벨탑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바벨이란 원래 뜻은요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벨이란 뜻은 혼란, 혼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므로 바벨에서 도시와 대의 건설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행동에서 이 혼돈, 바벨을 제하여 버릴 때 여러분의 삶은 활력이 넘치고 생명의 용서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바벨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명철이고 지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는 표현은 가정이나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을 말해요. 인간의 도모와 행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번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것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사업의 경영, 가정의 경영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십니다. 시편 60편 5절에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해요. 시편 108편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미리 곁에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지금 가져다 쓰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걸 가져다 내 것으로 쓰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것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 당장 해주겠단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당장 지금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잘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지금 당장에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의심하기 시작해요. 기도해 놓고 이루어 줄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될지 안 될지부터 판가름하고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는 일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10명이 한 명의 도둑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실물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생에 관심이 없나 봅니다. 그저 당리당략에 이끌려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면 그만이죠. 권력 다툼에 국민들의 삶은 불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바뀔 생각이 없나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나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난국을 헤쳐가고 가정과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잘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 사이로 물 새듯 다 새어나감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노력대로 결식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노력만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수고가 헛되는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수답이라는 말 아시죠? 천수답. 천수답이 뭐죠? 하늘이 비를 내려야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논에 벼를 심어 놓아도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병충해가 심해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배가 잘 자라서도요, 여러분, 비바람이 많이 불면 그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도 여러분, 비바람이 불으면 다 낙과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설령 다 자라고 추수를 기다린다고 해도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다 갉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인간의 수고가 어떻게 해요? 헛수고가 됩니다.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즉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해보려고 하는 이 인간의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겁니다. 노력대로 결식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혹 기업을 경영할 때든지 가정을 이끌어갈 때든지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일의 성공은 하늘에 달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사제인 성사제인 이 말처럼 사업이 잘 되는 비결, 번성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의지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만사 형통의 길이요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냥 맡기라가 아니라 맡겨 버리라. 명령하고 있고, 명령. 이는 저가 너희를 공부하시라고 했고,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죠? 너희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좋은 편을 택하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좋은 편을 택하라는 것. 수고하고 염려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좋은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수고하고 염려하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을 택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방향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염려하는 것이 쉬우면 수고하고 염려하는 방법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으면 그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위대한 수고의 법칙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져 놓은 그 법칙,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 법칙을 비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기쁨이요 평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수고한 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수고와 고통은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루의 노고를 마치고 숙면을 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사슬에 매인 채 잠에 빠져들었던 것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워 자고 파수꾼은 누워 자는 베드로를 지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잠언 3장 24절에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했어요. 지켜주시는 자가 있으니 얼마나 평안하느냐 이 말이에요. 잠은 평안과 활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잠을 깊이 자게 돼요. 잠을 깊이 자면 활력이 넘쳐나요. 저도 어제 잠을 설쳤어요. 잠을 거의 안 자다시피 했는데 좀 힘이 들어요. 네, 잠을 못 자니까 그래요. 잠을 깊이 자고 나면 그날 하루가 즐거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비결 중 하나는요, 여러분, 깊은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깊은 숙면을 취하고 나면 삶의 활력이 넘치고 그 넘치는 활력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가 깊은 숙면에 취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서 또 슬픈 심령을 상쾌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농부가 단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즉 마음이 즐거운 자가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기에 단잠을 자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아니요. 잠언 3장 24절에도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했어요. 지혜로운 자, 노동자, 사랑하는 자가
단잠을 자는 겁니다.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잠을 자고 싶으면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단잠을 잘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잠을 자지 못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전도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배부르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고민이 많아요. 잘 수 없어요. 배가 부르니 어떻게 자겠어요? 여러분,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자요? 배부르면 배꼽이라고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면 자요. 그래도. 두 번째는요, 전도서 8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사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넘치는 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 그렇죠?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세상에 사는 노고를 보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이 일이잖아요, 일. 또 뭐예요? 뭔가를 막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막 알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심취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잠언 4장 16절에 그들은 악을 행치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의 충동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뭔가 악한 일을 해야 여러분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막 자기가 막 깨부수해야 되고 남을 해코지해야 막 여기에 뭔가가 올라오는가 봐. 그런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도둑질 하려고 여러분 밤새 뭐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도둑이 저녁에 잠을 자는 거 봤습니까? 도둑이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왜요? 밤에 거 훔쳐야 되니까. 낮에는 왜 잠을 못 자죠? 들킬까봐, 누가 잡으러 올까봐. 네 번째는 다니엘서 2장 1절이 있습니다. 너무갓네살이 유해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즉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생각, 잡생각, 아무 쓸모없는 생각 때문에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루 저녁 동안에요, 만리장성을 100개를 쌓았다 허문 듯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리장성을 100개를 쌓아가지고 허물어 본들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이와 같은 것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잠을 못 잔다고 하지만 그 아픈 것도 뭐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잘 때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첩경의 길을 내시고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 믿음이 앞설 때 2025년은 여러분에게 잘 되는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평안하고 가정이 흥황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잘 되는 비결에 대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잘 되는 비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많은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